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우리 이민 생활에서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평신도였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평신도였던 적이 고등학교 때까지 빼놓고는 없기 때문에, 바로 대학도 신학대학을 다녀서 대학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평신도였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입니다. 야, 믿음이 밥 먹여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게 과연 밥 먹여주냐? 예, 믿음이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부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믿음대로 살면 손해볼까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여러분, 한국에 설문조사하면 늘 우리 이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다면서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뒤처진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밥 먹여줍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워킹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여러분, 워킹하면, 일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 사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도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고, 이 성경의 믿음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이 바로 워킹하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그 영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네. 또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오직 나의 힘만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깁니다. 네, 믿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믿음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개는 하나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한창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자녀들은요 잘 자랐어요. 성공한 사람이란 소리도 들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까지 들어서 완전히 재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묵묵히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냈습니다.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욥기 1장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욥이 했던 고백이에요.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현대식으로 한번 각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워킹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워킹하는, 이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정말 너무나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워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식어버리고 막 죽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만 흔들어 놓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타락하고 알아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가끔가다 설교할 때 하는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시시한 사람은 안 건드려요. 왜 시시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건드는 줄 아세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하니까. 혼자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았다, 언제는 저 나다로 떨어졌다, 언제는 찬양했다, 언제는 불평했다. 그냥 놔둬도 자기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노릴까요? 싹수가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초장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만 흔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다 알아서 넘어지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의 반대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에 출발점을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1절,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창세기 3장 1절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물음표예요. 첫 번째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묻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이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와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뱀이 했던, 사탄이 했던 이 질문에는 자기가 노리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 왜 그러시냐?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고 뭐든지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야? 이 질문에 하와가 2절에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와의 이 말 속에도 또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무슨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너무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뱀이 이야기하죠.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금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미리 수를 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신뢰.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라고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일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최고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고 신뢰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선한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저도 아멘했지만, 여러분도 아멘했지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나는요, 이미 나가지고 가게만 사서 오픈하면 왜 이렇게 잘 되죠? 와, 처음에는 안 되는 가게 샀는데 너무 잘 돼. 이거 팔고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잘 돼.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죠? 이야, 취직만 했다 하면 연봉이 얼마? 여러분, 그런 때는요, 정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병으로 고생할 때,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우리 가족에게든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이 금세 흔들리기 쉽습니다.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때로 방황하게 되죠.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를 때입니다. 사실 첫 번째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뱀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했던 명령과 뭐가 다르죠? 네, 다른 거는 딱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모든. 네, 딱 단어 하나만 달라요. 모든. 하나님은 모든이란 단어를 쓰신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단 하나의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여자는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 2절, 3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아요. 하와는요, 자기 마음대로 더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러고는요,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요. 네.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예.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You shall die.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We will die. 죽을지도 몰라. 예.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자, 보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사탄과 하와가 죽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좋은 대로 더했다가 뺐다가 고치다가, 예, 마침내 무슨 결론에 다다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We will die. 하와가 이야기했는데 No, you must not die. 안 죽어. 오늘 이 짧은 이 몇 절 안 되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3번 인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 현실이 여러분,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우리의 집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도 나가보면 저기 옷 거는데 그 위에 선반에 보니까 성경책 몇 권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내 주변에 새고 새인 게 성경책인데 일평생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다는 현실이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는 여러분 요즘 더 이상 인기가 없어요. 다 아는데 또 뭐 교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이 강대상에서 그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나?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요, 차라리 설교, 예배 시간 설교 좀 빼고 그냥 한두 시간 찬양만 부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진짜 성경을 제일 많이 파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신천지 꼬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성경 공부만 시킨다면서요. 자기네들 교리만 가리키는 거죠, 물론. 그러면 10중 8구 다 넘어간다면서요. 여러분은 안 넘어갈 자신 있으세요? 나는 아무리 덤벼봐라.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 교회에 이제 같은 학년, 제 친구였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죠. 고등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매주일 매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보니까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요. 근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권사님도 안 오고 얘도 안 오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어쨌든 다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얘도 그렇고 그 어머니 권사님도 그렇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엘리야 복음선교원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집회에 일주일 동안 갔다 온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갔다 온 다음에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 오고 한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거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미 대학교 넘어서 청년 되고 3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의 타락이 정말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를 때.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8절 19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바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빼고 넣고 변경시키다가 인간의 첫 번째 타락이 일어났다면 마지막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뭡니까? 분명 마지막 시대가 되면 처음 타락이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제가 노예 뭐 서기도 하고 노예에서 이제 하고 제가 이제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기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노예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없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임시 목사로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임시 목사로 가는 교회는 늘 강조를 합니다. 뭐 성경 공부도 좋긴 한데 제가 뭐 몇 개월 있는데 깊게 성경 공부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리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한 거의 20년 동안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셨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성경 읽기표를 지금 20년 동안 사용하는데 여러분 뭐 구글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 치시면 다 나와요. 그거는 1년에 신약과 시편을 2번 읽고 구약을 1번 읽는 시스템입니다. 뭐 알던 모르던 그냥 매년 어떤 때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년 읽습니다. 저는 교인들한테도 강조해요. 성경을 깊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년 적어도 한 번씩은 읽읍시다.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정말요 나도 모르게 디테일한 건 모를 수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자꾸 쌓여요. 내 몸과 마음에 쌓입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회도 여러분 성경 읽기 강조하고 있잖아요. 쓰는 것도 하고 매일 성경도 보고. 자, 마지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찾을 때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다가 사탄이 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No problem. 먹어. 안 죽어. 그 말 듣고 하와가 이제 뭘 봤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자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거절한지라. 거절은 무슨 거절입니까? 남자들은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먹고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제 여자의 마음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딱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 열매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No, 저거 먹으면 죽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와, 저거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게임 끝난 거죠. 더 이상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 같은 거, 그런 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죠?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많은 학자들이요,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바로 창세기 3장 6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봅니다. 하와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이 바로 하와가 그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고 거기에 빠질 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을 만족시켜 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얻으면 우리가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돈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이 붙어 나와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욕망 언젠가 다 부질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누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건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날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주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베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야, 믿음이 밥 먹여줘? 이렇게 비아냥될 때, 그래, 믿음이 밥 먹여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